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그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각 처소에 계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 혹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에 대한 질문에 오늘 같이 성경적인 답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실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잘못된 재판,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과연 누가 죽였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실제로 못을 박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군병들입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채찍질하고 예수님께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과정에 함께하였던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못을 박은 과정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박았는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치고 누가 때렸는지 서로 알아맞혀 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박았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형벌입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고요. 대개 식민지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극악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극악한 처형으로 답했던 것이 로마의 형틀 십자가입니다. 죄인은 발가 벗겨지고 손은 수평나무 기둥에 못 박혀 고정되거나 줄로 묶이거나 발은 수직 나무 기둥이 되어 못 박혀 고정되고 십자가는 고추 세워져서 땅에 파놓은 구덩이에 꽂힙니다. 말뚝이나 받침대가 죄수의 몸을 떠받쳐서 몸이 찢겨 떨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며칠 혹은 일주일이나 지속되는 것이 밤과 낮,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거를 다 지고 가지 못하셔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면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는 보통의 십자가 형벌과는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백부장 혹은 군인들은 사실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지만 그 이면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못을 박도록 내어준 이가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완고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1차 신문 가운데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헤롯에게 조사받고 다시 왔을 때 군중을 향해서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3번이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넘겨주셔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왕의 사법관 아래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넘깁니다. 다시 자기에게로 왔을 때 때려 놓겠다라고 그러고, 혹은 바라바를 대신해서 놓겠으니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하면서 군중들을 군중의 소요를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빌라도, 로마의 군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샀던 제사장,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 모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건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사도행전 설교에 보면 3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기존에 있던 유대 체제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밀밭을 먹었을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율법보다는 사랑에,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큰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이기심, 자신의 영적 권위 혹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들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고 밀란을 일으킬 사람으로 로마 정부에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누가 과연 죽였을까? 우리가 잊지 못할 한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사단 마귀를 이겨내지 못했던 사람,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가룟 유다가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주님께 그 연약함을 간구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죽지도, 그러한 아픔을 갖지도, 그러한 평생에 뒤따라다니던 그러한 꼬리표와 같은 예수님을 판 자, 예수님을 죽인 자 가룟 유다에 대한 이름은 없었겠지요.
가룟 유다 사람들, 군병들, 빌라도, 헤롯 왕, 여기에 성경에서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을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 얼마를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산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27장에 결박하고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27장 18절에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26절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넘겨주다라는 말은 팔다, 넘겨주다 혹은 버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넘겨주었던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줬던 유다. 제사장은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총독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병정에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넘겨줍니다. 그 넘겨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헤롯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였던 군사들도 예수님을 죽인 그 이유,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실을 그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넘겨준 죄, 그것이 그들의 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2장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도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죄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는 달랐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진 않는가요?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고통들,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속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는 집사님이 독일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판 얘기를 들으면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자기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기대는 저버린 채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으로만 세상을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 마음에 와 주셔서 제 마음에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라고, 자기가 가룟 유다 같았다고.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책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한 작사가의 고백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그 무례한 외침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네. 십자가 주위의 군중을 내가 보니 그 고통받으시는 분의 신음을 비웃도다. 하지만 거기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네. 마치 나 혼자서 비웃는 듯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 입술에서도 그러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이, 내 죄가 주님 앞에 하나 둘씩 발견될 때마다, 혹은 그것이 죄임을 알고도 자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성,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생각들과 마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핵심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 속에 나타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욕심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섬기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온전히 주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보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The centrality of the cross, 어제 같이 나눈 말씀처럼 십자가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와 목적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마도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환자로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치유하심,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